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봉사직 중에 가장 귀한 장로 직분에 대한 자질과 소양과 품격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책임보단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적어도 한 교회에서 장로를 하려면 어른을 하려면 신앙적으로 이런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런 일들은 어떤 규칙의 종목들이 아니고 이건 전부 다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 신자된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이 자기의 신자된 본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그 내용과 수준을 말하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으로 대표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다,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은 그것은 다만 지성에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결국 한 인간의 전 존재, 즉 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그의 삶의 자세와 내용과 목표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였던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짓 교사와 참 교사 이렇게 나누지 말고 좀 더 일반화시켜서 거짓 신앙과 참 신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신앙이 뭐냐 할 때는 어느 것 하나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신자된 기본이 모자랄 때 우리는 그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가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 못 갖고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한 부분에서, 한 내용에서 그 신앙 전부를 본인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전 존재의 변화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마음껏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서도 몰라보아 그래서 말하자면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 앞에 장로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을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로 그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가 고백한 고백이 과연 그의 전 인격의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든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자의 변화로만 생성되는 것이라 그거죠. 왜요? 기독교에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제외된 길도 진리도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이 신앙이 생기고, 그래서 이 신앙은 예수가 걸어간 길을 쫓아가도록 영향받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중에 어떤 가르침을 지식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종교로, 일종의 열심으로, 규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참다운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다. 그렇게 꾸짖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이 한마디로 종합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늘 강조하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로부터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혹 쓸만한 걸 가지고 있어서 남과 나누고 혹 가르칠 만한 내용과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요, 가르침은 예수에게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지 나를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하자면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우린 이것을, 이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절제한다, 분수를 넘지 않는다, 근신한다, 자기 훈련을 계속한다, 아담하다, 어떤 질서와 균형을 가지고 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인색하지 않으며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상대방을 설득하되 시간을 주고 상대방이 납득할 때까지 기다리며 돕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 정답 기관총 쏘고 돌아서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이 걸립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자신을 허비하지 않는다, 내버려둬서 시간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구타하지 않는다, 승질 부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않고 덮고 싸매려고 한다, 돈을 사랑치 않는다, 세상을 목표로 두거나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예수를 만났고 우리가 하는 기독교 신앙 고백이 그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는 어느 하나를 잘함으로써 신자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과 전 인생과 삶의 전 정황과 그 삶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반응을 요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과 책임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요, 어른이요. 신앙의 진수를, 본질을 제대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간절한 현실적 필요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너무 크게 경험하고 그거 하나에 너무 큰 감격으로 다른 부분들을 대부분 놓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병이 나았다든가, 무슨 망하던 사업이 기적적으로 회생했다든가, 영 공부 안 하던 아들이 눈 감고 찍었는데 서울대를 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꽝 이렇게 됐고, 또 누구는 그렇게 유치하고 원색적이고 주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좀 더 고급하시고 좀 상식이 있고,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이 전 생애에 걸쳐서 전 삶의 정황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이런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신앙의 균형, 또는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과 뿌리됨의 크기를 사실은 많이 놓치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어른이 되어 일반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세워 모범을 보이게 하거나 가르치게 하면, 이런 전체적인 신앙이 갖는 전 인격, 전 인생, 세계 역사에 관한 신앙적인 관을 가져야만 된다. 그건 억지로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죄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해서 가정을 돌보듯 해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앞에 있었던 이렇게 한꺼번에 묶은 것과 좀 다르게 조금 다른, 좀 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듯 하라는 것은 자기 식구를 다스리듯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거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하자면 경직된 법을 적용하거나 기계적이거나 규칙적인 엄한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본인이 자기가 하는 실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와 경로가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경우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감격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이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범죄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폭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나락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못난 것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거룩함에 대한 감격으로 왔을 수 있습니다. 그 각자들은 다, 그러니까 내가 감격한 것과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상대방은 아직 못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가지게 될 텐데 들어온 데가 전부 달라서 누구는 이런 코스로 들어오고 누구는 저런 경우로 들어오고 해서 내가 질색으로 여기고 있는 거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중에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식구를 다루듯이 하라고요.
생명을 다루고 식구를 다룬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규칙을 세워놓고 맞으면 놔두고 틀리면 죽이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 복잡해서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 침대를 놓고 지나가는 여행객 잡아다가 침대 재서 길면 자르고 짧으면 이렇게 늘려서 맞춘 쿠어바디스인가? 또 진짜인 줄 알라. 무식하면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른 노릇을 하는 거죠. 어른 노릇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젊은 부모들은 못 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렇게 하는 말이 많죠. 기다려라. 철 들면, 나이 들면 고친단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자식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결혼하면 마누라 말은 들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딸은 그럼 누구 말 들어요? 아들 때문에 고쳐요. 남편 말 안 들어요. 딸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는 세상의 공통된 진리입니다. 다 고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앙의 경력이 필요하냐? 처음 감격을 가지면 그때는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이 굉장히 멀어요. 동일한 고백인데 시작한 믿음과 완성해 간 믿음 사이는 끝이 보이지 않게 멀어요. 동일해요. 근데 표현은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데서도 봐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도 봅니다. 이상이란 뭐죠? 목표와 방향입니다. 저기를 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표와 방향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데를 직선으로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직선으로 그은 데를 그냥 가는 거는 피터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가야 되죠? 땅으로 간다고 해서 직선으로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죠. 왜요? 강이 가로막고 있거나 산이 가로막혀 있거나 길이 나쁘거나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주의일 때는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도는 것을 방향을 바꿨다, 변심했다 그러죠. 가다가 쉬는 꼴을 못 보죠. 포기했다 그러죠. 가려면요 중간중간 자야 돼요. 때가 되면 밥도 먹어가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그래야 결국 가는 거예요. 그걸 현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이란 목표한 것을 어지간히 타협하는 핑계로 현실이라는 걸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려면 우리의 유한한 이 제한된 실력의 소유자들이 그 목적지에 가려면 힘을 기르고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서야만 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을 현실을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땡땡이 치는 사람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이상주의자고 둘 다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빼면 아무도 안 남죠. 문제는 이 둘을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혜와 경륜도 있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사람, 저하고 이대원 목사밖에 안 남겠죠. 그럼 둘이서 목사 둘이서 교회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린 다 어느 쪽이건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어느 쪽에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가, 나는 어디서 균형이 틀려 있는가를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이란 특별한 영역과 특별한 명분에서만 기독교 신앙은 적용되거나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반적인 세상의 또는 모든 인생의 일반적 삶의 질과 요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 도덕 위에 서야 되는 거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이렇게 나뉘지 말고 그 목표나 내용에서는 물론 나뉩니다만은 신자된 증거는 세상에서 가장 고급으로 인정하는 것 위에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고급하게 여기는 건 윤리 도덕인데 그 이하도 못한다 말이죠. 그 이하. 가장 기본인 거, 세상에서도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건 뭐죠? 상식과 경우. 상식과 경우. 이걸 놓치면 그거는 중대하게 복음을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흉을 보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우리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커나간 거냐 하면 기본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기본으로 여기는 것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앞서야 되고 더 나아야 하는데 상식과 경우에서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 제일 많이 합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자고 얘기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식과 예의를 깨는 것을 그거를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쳐들어가서 문 두들기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열매를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훨씬 많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거 저거 다 빼면 할 게 없다, 그렇게 핑계대는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그 자세에서 기본에서 이 상식과 경우, 교양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요,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닮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일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인격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구절에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 짐을 가볍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진 짐은 십자가의 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 속으로 당신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무한을 유한 속에 집어넣으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억울함,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비통함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이 스피커 속에 들어가라 그래도 이게 더 쉬운 겁니다. 여러분 보고 이렇게
잠시 외국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신체를 우락가이를 하라 그래도 나 그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 이렇게 확 제일 이게 좋네요. 우락가이를 하라 그래도 그게 더 쉽단 말이에요. 무한하신 신이 유한 속에 당신을 넣으셔서 친히 고통을 맛보시며 제약 속에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다고요? 내 짐은 쉽다니까요.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 짐을 나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떡하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건 뭐죠? 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죠? 그거야말로 신자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죠. 주께서 가지신 것, 주님 당신에게 속한 것, 의와 진리와 거룩이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영생이며 복이며 영광이며 자랑이며 승리며 그 모든 천상에 속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속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은 말하자면 이 훈련을 위해서 웬수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상대방이 웬수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장로가 되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든 어느 쪽이든 우리 본성은 다 꼴보기 싫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장로나 권사가 되지 못하고 섭섭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볼 때 제일 못난 사람을 생각하며 왜 내가 저 사람만 못하단 말인가. 이게 영 해결이 되지 않고 된 사람은 된 사람들대로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장로 대접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되면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좀 더 멋있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는 누구도 나오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고요. 우리 교회는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부시도 몰래 왔다가 니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걸 하고 싶다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고 싶어. 근데 왜 이런 빙신들만 나와? 이게 속상해요. 서로. 왜 그러죠? 상대방이 못나고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죠. 내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를 만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주의 마음을 우리는 못 갖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와 또는 신자된 인생의 여러분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도 따지고 보면 그 문제가 없어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나 사건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돼야 된다 하는 공통된 답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정당한 신자의 자기 성찰이며 그렇게 된다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세운 훈련용 회초리요, 실험실이요, 하여튼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헛된 말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의 인격과 삶에 힘을 발하고 자기의 내용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복과 자랑과 소망과
승리가 있습니다. 주를 닮는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비난할 것 없고 누구를 욕할 것 없고 내가 주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 확인하고 주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겸허히 무릎 꿇어 주를 닮기로 쫓기로 순종하기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온유와 겸손으로 주의 마음을 담기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